안녕하세요. 네, 은혜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항상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게도 오늘 저녁과 내일은 행복한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귀하신 이건영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에 오직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목사님을 붙드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건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뜨겁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려 목사님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태규 목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야 신앙생활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는 성령 충만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행복 부흥에 오신 이건영 목사님은 인천 제2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와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에 분립개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신 강사님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이렇게 끼치신 분, 그분이 바로 이건유 목사님. 추천받아서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이건유 목사님은 교회 갱신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이제 사랑의 교회 주축으로 이렇게 모인 목회자 모임입니다. 그리고 인천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인천시 원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굿TV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프로 진행자로 지금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인천 제2교회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그 지역사를 위해서 섬기시는지, 그 교회 안에 목욕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훌륭한 일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우리 이건영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소개해서 저게 난가 할 정도로 너무 과분한 말씀해 줘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그냥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라는 것은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퇴한 지가 이제 5년 되니까 이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중에 손자가 5명이나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제일 큰 녀석은 고등학생 있고,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렇게 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게 좋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돼도 손자는 예쁘고 귀여워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골병대라는 데서 있었습니다. 흔히 공병대라고 하는데, 옛날 70년대 군대는 공병대 구호가 무엇이냐면 시멘트 한 포대 마시고 삽이 몽당 연필되면 제대한다 할 정도로 아주 고된 곳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부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부대로 가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어느 병사가 요 근래 부대 편제가 바뀌어가지고 부대원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부대로. 자기도 흩어졌는데, 원래 있던 부대는 인사가 단결이었거든요. 단결. 근데 새로운 부대에 가니까 인사가 충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충성해야 되는데 단결해가지고 고문관 직을 받던 어느 날 세상에 사단장이 그 부대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장교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 병사들 위로한다고 병사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그 고문관 전입원 그 병사 앞에 선 거예요. 해필이면 그 병사 앞에 섰는데,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사단장이 앞에 서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새까매지고 하얘지고 아무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사단장이 또 위로한다고, 사병 요새 좀 군대 생활 어떤가?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충격 그랬대요. 그냥 그 바람에 그냥 그 병사의 나머지 군대 생활이 충격적이었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 십자가라는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얘기가 너무 사람들이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야 그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예수 믿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것을 사단마귀 귀신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을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을까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와 저분은 큰 스님이래, 큰 목사님이래, 와 추기경이래, 와 교황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도토리 기재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원래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는 죄인이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 보게 되어지면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벌이요, 지옥에 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한 명쯤은 좀 자기네 죄나 그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봤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너무 집에 어려운 일이 있고 견디기 힘든 일이 반복되어서 기도원 가서 3일이나 5일 금식하고 다시 내려와 봐요. 그러면 배를 쩔쩔 골마서 힘이 하나도 없이 시내에 차 타고 들어오면서 차창가를 멍하니 바라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5일을 금식해도 깨끗해진 것 같은데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뻐요. 여자들은 금식을 오래 해요. 여러분 일주일 10일을 여성도님들이 금식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정결해졌는가 느낄 정도로 내가 정결해진 것 같은데 시내 들어와서 보면요, 여전히 늠름한 남자는 늠름해요. 이 죄의 근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이나 절제나 고행으로 온전히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죄송해요. 저도 똑같으니까요. 장로님들이 여기서 대표기도 주일날 할 때에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 회개한 기도 제목을 똑같이 죄짓고 있어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대신해서 정말 간절히 회개 기도를 올리지만은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의 죄, 언어의 죄, 행동의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나의 영적인 죄, 육적인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죄.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때 그 장소에서 행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은 내 아내도 몰랐던 일이에요. 남편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나 자식도 모르고 나랑 친한 친구도 심지어 10년, 20년 같이 있었던 교회 친구도 그때 그곳에서 은밀히 행했던 나의
부끄러운 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다고 하고, 너의 그 죄를 온전히 사함받지 못하면 오늘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영벌이요 지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님, 멋진 하나님이신데 그냥 어느 날, 야, 너 인류들이 진 모든 죄를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다 용서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한마디 선포하면 됐지. 굳이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구원 사역을 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을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글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퍼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하면 되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우리를 끝까지 양날개로 품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의 문제로 서로 같이 법정에 가게 되면 1심, 2심, 고등법원, 우리 교회 어떠한 교회는 대법원까지 가더라고요. 가서 이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인데, 사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음과 지옥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거둘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는 자신과 그 누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되겠구나 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신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성도 지니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 수많은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야, 나 같은 녀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영육의 모든 죄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하면, 이러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나를 위해서 곰탕 한 그릇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빚 100만 원도 갚아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니,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하는 고백이 지금 행복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최초의 최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주교 불교처럼 무슨 경건을 유발할 수 있는 형상이나 어떠한 조각이 교회 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로 접근해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될 종교의 개신교 교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은 활동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밤부터는 나는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난 지금까지 그분이 위대한 윤리 도덕가인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받는다 하면 예수님은 훌륭한 윤리 도덕가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한국의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의 이 부조리한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혁명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를 혁명시켜서 평등하게 하려면 우리의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분신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는 그 정도의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고치면 절대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했던 훌륭한 의사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우리의 영육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주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인 댁을 신방 갔는데 교족부를 보니까 4명인 것이 분명한데 예배드리고 여기 간식을 먹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요 5 식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4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호주세요. 그래서 우리 5명 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진짜 개신교 교인 중에 예수님을 영육으로 구주로 영접한 분의 고백인데,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 집사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치욕스러운 격불행을 당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보니까요 전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예수 몰랐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자살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지만은 완벽한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1대, 2대, 3대, 지금 4대째 믿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랑할 일이지만은 그것이 완성적인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진정한 교인은 누구일까? 나 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밤부터는 그러네요. 맞습니다. 저 말씀 속에 성령이 나한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주요,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취해서 정신 나간 상태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가 와가지고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 대신 당신 외아들을 사형틀에 대신 죽여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아유 그렇게 하시죠 하고 외아들을 내줄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네요. 저도 못 내줄 것 같아요. 술에 만취돼가지고 요새 연말 연시에 술 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배사를 하는데, 아유 건배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적반하장하면서 건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건배사하고 한잔하자. 적반하장. 적반하장이 뭔지 모르시죠? 예. 적당한 반주는 하나님도 장려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적반하장. 야 적당한 반주는 하나님도 장려하시니까 야 너도 마셔 해가지고 같이 마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시고 싶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떠돌다가도 어떤 권력자가 와가지고 사형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야 돼. 이를 갈면서 막을 것입니다. 쌍소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와 이치와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도 같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음속에 받는 분들만 이 저녁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고등학생 손자가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어요. 같은 인천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야 우리 저녁이라도 같이 마시자. 너무 기분이 좋다 하고 저녁을 먹는데 이 고등학생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연식이 많이 돼서 잘 못할 텐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버스에서 내리셨다. 이걸 세 글자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버스에서 내리셨다. 세 글자로 얘기하라는데 도저히 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은찬아 내가 잘 모르겠다. 한번 네가 대답해봐라니까 할아버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시내버스에서 내리셨다. 요거는 세 글자로 요약하면 신내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내림이라는 거에서 아 그래 야 이제 먹자 야 할아버지 한 번만 퀴즈 내면 섭섭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 더 낼게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시니까 스님도 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네 글자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야 모르겠다니까 아유 할아버지 너무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스님도 같이 내리셨다는 것은 네 글자로 줄이게 되어지면 중도 하차예요.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댁에 가서 화장실에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손주는 보내고 자기 전에 잠깐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손주 말이 맞다. 신내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알리스타 맥그리스라고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 신학 교수였던 분, 신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 알리스타 맥그리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올 때는 다 순서 있게 오지만은 갈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불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능동태라기보다는 수동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어지는 분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종이 말씀하고 이 자리에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람과 공기가 지금 이 본당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본당 안에 바람이 없어 공기가 없어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공기이듯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손을 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밤 여러분이 또 한 번 거절하지 말고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질문에 해답이 있는 분들은 오늘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앞에서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주요 육신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셔서 영생과 천국의 문을 여셨다고 하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조용히 손을 그대로 놔두시고 고백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는 하시는 분 있으면 오른손을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불신자처럼 살았네요.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영혼의 구주요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꽉 쥐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그마한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양손을 꽉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님 보셨죠? 아시죠? 오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성도에게 오늘이 제2의 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생을 동행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과 환경이 특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주위에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아직 거기에 있고요. 내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어려움이 매일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은 똑같이 힘든데 그때부터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 그 사람과 그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어서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으로 동행하시며 나보다 때로는 앞서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외롭지 않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 사람 다 떠나고 친구 다 떠나고 왜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 힘들어, 외로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요, 외롭지만은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엄청 외로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영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놀라운 나만이 알 수 있는 평강하고 기쁨과 감사와 미리 간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상태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보기에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시선까지도 별로 신경이 쓰여지지 않고 주님, 저 때문에 나머지 가족 식구들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홀로가 아닌 느낌, 이것이 신앙으로 승화되어지는 축복이 2026년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고등학교 손자가 넌센스 퀴즈를 내니까 같이 식사하고 있던 중학생 손녀가 할아버지 저도 한번 퀴즈를 낼게요 그러는 거에서 싫더라고요. 못 맞힐 거 뻔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아들 것은 받아주고 왜 자기 손녀 건 안 받아주냐 이래서 그럼 해라 해라. 그때 할아버지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너무 피곤하셨어요. 근데 자주 제자 집에서 주무셨는데 숙면을 못 하셨어요. 제자들 집에서는요.
근데 할아버지 유독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푹 숙면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셨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 나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대답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10,000원. 네. 다른 집에 가서는 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했대요. 이유를 아시는 분 맞으세요? 시몬스 침대. 앞으로 나와요. 아이고, 그 남편한테 뺏기지 말아요. 난 모르겠다니까.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목사이면서. 그것은요, 베드로의 집에 있는 침대는 시몬스 침대였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었대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저는 은채의 우리 손녀 은채의 그 말도 맞다. 다른 집과 달리 베드로의 집에서는 시몬스 침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어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다 하면 맞다.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어지면 사람과 환경이 크게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어서 내가 평안해서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미리 간증도 나오다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새로운 감사와 찬양거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잠깐 이렇게 먼저 묵상기도 해요. 근데 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는 묵상기도는 1, 2분을 넘으면요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짧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짧게 해요. 다시 이불 속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짧게 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젊은 분들은 그러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일어나면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 죽는 듯 잤는데 오늘 아침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먼저 이제 기도해요. 일어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호흡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거를 말씀 올리고 딱 성경 구절 2절을 기도하듯이 해요. 구약에 잠언 16장 9절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만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신약도 하나 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 교인들과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1분 30초에 딱 끝나서 이불 속으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요 그냥 너무 그냥 시몬스 침대에서 잤는지 너무 푹 자가지고 아침 7시에 목사님들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늦게 일어난 거예요. 알람도 다 꺼져 있고 큰일 났다 나 순서 맡았는데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간단히 기도해요. 하나님 잠언 16장 9절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아멘 하고 막 가요 그냥. 예. 그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예요. 예. 그걸 어떤 때는 너무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6장 9절 잠 169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롬 8, 28 조금 쌍소리 같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잠 169 롬8 28 아멘 하고서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이 알 수 있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으니까 70 중반이 되더라도 이 정도의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수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원본 그대로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또래들보다는 또래 같이 잘 모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젊은 편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둘째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에베네셀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고백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는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잠 169 그 정도 해가지고는 기억이 안 나면 조금 소리로 잠 169 롬8 28 좀 쌍소리가 때려 조금 큰 소리로 롬8 28 예, 내가 안 해도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잠 169 롬8 28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적인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내 입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한 번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배교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너 이거 없으면 틀림없이 조금 시험 들게 되면 내가 언제 교회 다녔냐 할 정도로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보다 조금 안다고 더 비판하는 맹렬한 비판자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무덤 팔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는 정확해야 된다. 이 구원관이 정확하면 웬만한 시험에 끄떡하지 않고 죽는 그날 아침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이 정도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극복인데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주님께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하시는 분을 지금 예배 시간에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좋은 토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나머지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잠 169 롬8 28로 인도해 주세요 하셔야 될 게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TV 방송인데 거기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방송을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보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세 분이 긍정하시는 거 보니까 세 분은 보신 것 같네요. 근데 그것을 한번 하면요. 세상에 아침 8시 반에 가게 되면 아주 빨리 끝나요. 6시 반에 끝나요. 저녁에. 왜냐하면 하루에 3편을 녹화하는 거예요. 3편을. 그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에요. 30, 40대 젊은 사람들은 그걸 뭐 너무너무 하루 종일 잘하는데 70 중반이 다 돼가는 저는 3편 녹화할 때쯤 되면 3번째 되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냥. 아유,
나 말 실수하면 안 되지. 근데 지난 이제 두 번째 녹화하는 편에 오신 분이 전직 무당이신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신 분이 오셨어요. 이 무슨 집사님이에요. 그분께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생방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전직 무당이었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너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전보러 오시는 분 중에 집사님, 권사님, 아주 적지만 장로님도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전직 무당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생각보다 많은 모양이에요. 혹시 여기에 무당 집에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조용히 눈을 2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많지 않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신이 제일 큰 신인 줄 알았대요. 그 무당들의 최고 신이죠. 근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전보러 오셨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장로님이래. 저 무슨 장로입니다. 그러더니 장로님은 여기 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붕어빵 전도하시는 장로님이에요. 붕어빵 드리려고 왔어요. 하면서 붕어빵을 주고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유, 한 번 오고 안 오겠지. 아주 주기적으로 오더래. 붕어빵 들고. 점은 보지 않고 그냥 이거 드세요. 맛있고 따뜻하고 좋아요. 하는데 자기는 영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올 때마다 싫은데 어느덧 그 남편하고 이 장로님이 친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얘기들을 주고받고 잘하는지. 근데 어느 날 딸이 있었는데 기독교 개통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저도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 무당이 얘기하는데 우리 무당의 돌은요 마른 낙엽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다 마른 나가처럼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딸에게 야 미안하다. 내년에 다시 시험 봐라. 하는 때인데 장로님이 오셔서 그 소식을 들었대요. 그때 장로님이 아유 한 번만 교회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 추천서 써주면 몇십 % 등록금 할인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추천서 받기 위해서 한 번만 우리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말에 유혹이 됐대요. 그래서 주일 낮에 가게 되면 창피하니까 새벽 기도를 갔대요. 새벽 기도 갔는데 그 짧은 새벽 기도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이 최고 신이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야 내가 믿는 건 참신이구나. 진짜 능력 있는 참신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4단계로 걸쳐서 무당집 하려면 그 기구가 돈 많이 들어간대요. 그걸 4단계로 걸쳐서 버렸대요. 왜 4단계로 버렸어요? 하니까 이걸 버리게 되면 어머니 신이 어떠한 벌을 내리시고 있을 거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한 개 버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 일 없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 버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 일 없어서 또 버리고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겁이 나서 못 버리겠더래요. 그게 목사님이 와서 버렸대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같은 무당 출신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왜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는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무당은 꼭 집어
집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꼭 집어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어떤 권사 둘인 무당직하면서 그날따라 오후에 가게 되니까 한 권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야, 무당들도 신기가 오후보다는 오전이 더 세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가지 말고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신기가 확실할 때 우리가 예언을 받자고. 그러니까 같이 가던 이 권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난 새벽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가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작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작정하였도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 상태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 작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작정해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 알지 못하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로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해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주신 3가지의 무기를 일상 속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죠. 두 번째 무기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영적 투쟁이에요. 찬양은 그 후에 승리의 환호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를 쌍둥이처럼 여러분이 일상 속에 활용해야지 교회 와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 속에 눈을 뜨고도 걸어가면서도 거래처에서 그분과 같이 대화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돌뿌리에서 나도 모르게 콱 걸려서 넘어질 때 재수 없어 하지 않고 주여가 먼저 뛰어올라요. 그 찬송은 다윗은요, 내 하루에 3번 기도했지만은 찬송은 난 7번 불렀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찬송을 부르라는 것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수도 있지만은 찬송을 듣거나 찬송을 내가 흥얼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불러야 될 것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귀신 들린 교인 댁에 목사님과 같이 가본 적 있으신지요? 귀신 들린 성도님 댁에 목사님과 같이 가면 목사님이 지금처럼 설교를 이렇게 저시계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빨리 갔어요? 아유, 우리 인천 시계보다 조금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좀. 아유, 미안해요. 10분만 할게요. 10분만 더요. 예. 근데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귀신 들린 교인 댁에 가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길게 안 해요.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리고 기도도 선포적으로 해버려요. 그래야 귀신이 그날 떠날 수도 있고 며칠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신비에 새기듯이 기록해 놓아야 될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귀신과 불신의 세력이,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찬양, 찬양과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것이, 일타 강사 길모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원래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일타 강사는요, 그분이 한 번 뜨면 그 한 번 강의비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가 있고 회사원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말같이 쉽지 않대요. 근데 그 길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시작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가를 2곡을 부른대요. 왜? 찬송의 위력을 알고 있으니까요. 찬송을 2곡 부르는데 늘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은 찬송가 1절을 시작하면 영적으로 마귀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아주 독하게 째려본대요. 그러면 이 길 집사님이 2절을 부르고 계속 부르잖아요. 그 마귀가 온갖 쌍소리를 자기한테 한대요. 그래도 찬송가 가사에 집착하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면 3절 부를 때 이 마귀가 슬슬 짐을 싼대요. 그러다가 4절 부르게 되면 마귀가 뒷문으로 나가고 없고 나는 그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유행가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미스트롯인가 4를 얼마나 재미있게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봅니까? 저도 열심히 봐요. 왜냐하면 허찬미 목사님 딸이 있어서 허찬미 올라가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행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유행가도 부르려면 부르지만은 유행가보다 하루에 내가 얼마나 찬송을 더 부르거나 흥얼거리나 찬송 가사를 생각하고 있느냐가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찬송과 기도, 기도와 찬송으로 상황과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뀐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성경 중에 몇 절을 암송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연초니까 한 번 더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암송을 하면요. 그 암송한 기절이 어떠한 순간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를 다 암송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몇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고 있으면 그 상황, 그 사람 앞에서 그 암송한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그분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성경 암송, 이 세 개가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로를 열게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도 내가 꿀리지 않는 영적인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다 가격으로 매겨버려요. 시급이 얼마? 혹은 뭐 주급이 얼마? 월급이 얼마?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래? 그거밖에 못 받아? 사람은 우리를 가격으로 다 매겨버려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격으로 보지 않고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을 침삭히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과 사회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회적인 기준에 여러분이 꿀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을까? 영적 자존감이 여기서부터 제대로 성립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 올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셨을까? 여러분, 원래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슷해야 교환되는 거예요.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결코 물물 교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만큼 존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 영적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격으로 당신들이 매겨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치 있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을 그래도 이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순간을, 심지어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이 감격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교 종교학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씀 올리면요, 어느 한 종교만 알게 되어지면 그 종교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하는 데서 비교 종교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 종교학 측면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일까? 유대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슬람 교회도 코란에 예수님이 나와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비교 종교학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나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유대교나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참된 기독교인은 누군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예수님은 이제부터 유일한 나의 영혼의 구주요,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영육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는 오늘 죽더라도 천군 천사의 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해야 진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의 반열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번쯤 저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오늘 밤이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제2의 생일이 되어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때에 혹은 회개, 혹은 감사, 혹은 선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의외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그 모든 것들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환경과 모든 여건은 그대로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고 사단 마귀가 있지만 우리는 늘 항상 기도와 찬송과 또한 성경 말씀 암송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그 경영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제를 다 내려놓고 이전의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또한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경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버지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서 아버지 하나님 점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확실한 것을 그렇게 아버지 증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 없음을 세상 사람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와 죽음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아버지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천국이 있는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확신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지 않은지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제대로 된 그러한 아버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어디서나 외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역회서를 이루신 하나님,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걱정과 공고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극복하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더욱더 암송을 잘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놓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찬양과 성경 음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집회는 더욱더 사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믿지 않은 그런 가족들을 아버지 강력하게 권해서 그들과 함께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그러한 삶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그런 아버지 저녁과 숙면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샬롬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건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귀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보잘것없고 천한 저희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증거로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명령대로 기도와 찬양과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평강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과 귀신의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억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사모함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심으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내일 또한 준비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 또한 다시 한번 권해서 그 가족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이 내일 행복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는 그러한 의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의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매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집회는 마쳤습니다. 내일은 우리 주일 예배와 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 11시 두 번 있고, 내일 말씀은 성도님의 내세관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 태신자를 꼭 초청해서 온 가족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